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성령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요. 거듭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지만은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변하니까 그 주위에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해 보면은 제자 12명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은 제자 1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실패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수가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수를 채워졌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모두가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모두가 그냥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안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제자 12명이 120명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5,000명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 또는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사역, 재정을 맡긴 것이 오늘의 집사, 장로, 권사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안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자, 안수를 받았던 것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의 구성은 지도부에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거듭나게 됩니다. 성도들도 거듭나고 모든 이웃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죠. 그러나 교인의 숫자는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렇게 조직은 커질 수 있지만 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행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목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행정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의 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한 사도들과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전념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은 선교의 부름을 받게 됐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런 평신도 집사, 이런 사람들, 장로들은 구제와 재정, 이런 교회의 행정 일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르느냐? 너는 이방을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너는 그 민족을 위하여 가거라,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부르심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직업을 통하여 생활하면서 헌신하도록 사명을 우리는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받고 거듭나서 닮아야 할 모델은 오늘 누굽니까? 자,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평신도의 한 모델이 된 스데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격이, 신앙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격과 능력을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스데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특별히 스데반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하나를 잘하면은 또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나 스데반은 영성과 능력과 지혜와 조직관리,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보세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 재정, 모든 행정 사역들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는 설교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해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겸손히 교회의 조직 안에 들어와서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자. 그러나 직책을 맡아서 봉사를 이미 많이 한 사람들은 다시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떨까요? 우리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 교회에서 충성된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도 봉사자가 되어야 됨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위대한 변론가였다는 변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9절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변론가였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철학과 종교 신봉자들의 그들의 논쟁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지성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였죠. 자,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의 신앙 수준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순교하는 그 차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요, 내일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도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순교적 사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즉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워줬던 제명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당신이 무슨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거에 예수님을 죽였던 제명이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늘.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의 재판석에 세웠던 거죠. 누구든지 사람이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기 어렵습니다.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정말 억울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들어선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분노가 막 일어나죠.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무리 웃고 싶어도 입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리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진정시킬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 그 법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떨어야 하고 얼굴이 창백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러면 스데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데 이렇게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정말 창백해져야 하는 우리 얼굴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무리 원성이 오고 막 이렇게 그를 거짓 증거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람들은 막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막 돌로 칩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세상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창백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에녹은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얼굴은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을 오늘 에녹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인생이 지금 돈에 찌달려 있느냐, 이 생활에 찌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배.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성령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내가 저질렀는데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듯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들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 체험된 예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여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 모든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는 길은 분명히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나는 닫힐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어찌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라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저 열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하여 그 영광을 세세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땅 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저희들이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열린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여 서대방과 같은 인생을 살아 그 영광을 세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